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디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Now Peter and John were going up to the temple at the hour of prayer, the 9th hour. And a man lame from birth was being carried, whom they laid daily at the gate of the temple, that is called the Beautiful Gate, to ask alms of those entering the temple. Seeing Peter and John about to go into the temple, he asked to receive alms. And Peter directed his gaze at him as he did John, and said, "Look at us." And he fixed his attention on them, expecting to receive something from them. But Peter said, "I have no silver and gold, but what I do have, I give to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rise up and walk." And he took him by the right hand and raised him up, and immediately his feet and ankles were made strong. And leaping up, he stood and began to walk, and entered the temple with them, walking and leaping and praising God. And all the people saw him walking and praising God, and recognized him as the one who sat at the beautiful gate of the temple, asking for alms. And they were filled with wonder and amazement at what happened to him. Amen. 원래 제가 지난주에 원래 설교를 계획되어 있었고 강도사로서의 마지막 설교였다가 갑자기 또 목사로서의 또 첫 번째 설교로 또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느헤미야를 원래 본문으로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한 소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고 있는 그러한 동족의 상황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가 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바꾸게 됐는데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저희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부유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는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께도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은과 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부유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 했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제9시에 행해지는 이 기도 시간에는 희생 제사를 드린 후에 공중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오는 시간입니다. 이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메고 그 성전 앞 미문이라는 곳에 내어놓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에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 미문이라고 불리우는 성전 문 앞에 그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날마다 매일매일 그 걷지 못하는 자를 메어다가 그 성전 문 앞에 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이 안진뱅이를 위해서 그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그를 문 앞에 내려놓은 것 같지만 사실 그 행동들은 자기 스스로를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제하는 일, 그것이 가장 큰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 앞에 데려왔던 그 이유는 자기의 선행을 쌓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 안진뱅이를 보고 그들에게 동전을 던져줌으로써 또한 자기의 선행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있었기에 유대인들은 이 안진뱅이가 다시 일어서거나 걷거나 그가 구원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덕을 쌓기를 원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를 불쌍해서 돈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들이 자기 자신을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루하루 그 문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는 만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 자리에서 얻은 돈으로, 음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내일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그 성전 문 앞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저는 이 안진뱅이를 듣고 온 사람이 그래도 나름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도 뭐 그의 구원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도덕적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게 내어놓았네? 그래도 나름 괜찮은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이 유대인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한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죠? 그 안진뱅이를 긍휼히 여겨야 되고 불쌍하고 그 연약한 그 안진뱅이를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를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도구로 생각했기에 그가 매일매일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비참하게 있는 그 가슴 아픈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봉사하고 계시며 무엇을 위해서 이웃을 돕고 계시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며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웃을 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이웃,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웃의 마음에 그들의 형편과 상황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들이 어떠한 상태이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그를 나의 선을 드러내고 나의 도덕적인 모습을 드러내며 나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면 그들의 마음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거짓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기의 위상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느헤미야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핍박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로써 기도하고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또 눈물로써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갖길 원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을 뚫고 그를 예수님께로 내려보내서 구원받게 된 사건입니다. 상당히 흡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으로 내려보냈을 때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메고 온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통해서 나의 유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또한 그 예수님께로 찾아가고 싶은 그 마음, 하지만 갈 수 없는 그 형편과 상황과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에 공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한 인격으로 생각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를 메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만 하면 그가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뚫고까지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긍휼의 마음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양들을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보고 부모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배우자를 볼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 이웃을 볼 때, 우리 희애교회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마음, 청년들은 학교에 나아가 친구들을 만날 때,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품고 바라보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는 사람들에게 삶에 필요한 돈과 음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얻은 돈과 음식으로는 그 순간의 배고픔과 순간의 삶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 기도 시간마다 그 앞에서 구걸하는 행동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올라갈 때도 그 안진뱅이는 저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구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대답을 합니다. 먼저 은과 금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진뱅이에게는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은과 금,
물질적인 것과 음식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받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필요한 것이, 내가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어야지만 나의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를 느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에 그 문 앞에서 그냥 사람들이 주는 그 부스러기만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현실에 너무 익숙해져서 내가 진짜로 뭐가 필요한지, 나의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무엇인지 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그의 눈이,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에게 진짜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그 찰나의 만족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 만족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동안 그가 구했던 것과는 다른 것을, 그동안 사람들이 반복해서 주었던 것과는 다른 것을 그에게 줍니다. 바로 베드로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하게 됩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7절, 8절에 보면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거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제 그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헛된 것을, 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눈이 띄어져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이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은혜의 부속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물질과 그 어떤 것으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갈급함을 영원히 채워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채워나간다면 우리는 이 안진뱅이와 같이 매일매일 날마다 반복하여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련하게 계속 그 헛된 것을 반복해서 구합니다. 하나님, 나 집을 구해야 해요. 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비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해요. 이것을 주세요.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 상황과 문제에 사로잡혀서 자꾸 우리의 그 순간, 그 잠깐의 문제를 해결해줄,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것들을 구하는 모습으로 항상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나 언제까지 집 구해야 돼요? 집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 이제 비자가 이제 끝나가요. 이제 한국 돌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 자녀들이 양육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몸이 너무 아파요. 회복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것이고 원하는 것이며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는데, 반대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진뱅이에게 그동안 주지 못했을까? 그 유대인들은 수없이 올라가면서 그 안진뱅이를 봤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지만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진뱅이에 주지 못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과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 해결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사도행전 2장 전반부에서는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2장 후반부에는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수가 3,000명이 넘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에게는 그의 앞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왜죠? 그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죠. 은과 금으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만이 그의 모든 삶의 유일한 해결이라고, 목적이라고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우리는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자꾸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한 말과 나의 어떠한 재정적 도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이웃에게 재정으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물론 도움 되죠. 하지만 진정으로 돈만 준다고 해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렇게 문제가 만약에 해결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만약에 다음에 그 사람에게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돈을 구하겠죠. 왜요? 누군가가 준 돈으로, 그 어떠한 재정으로, 어떠한 물질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는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는 재물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베풀 줄 아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베품을 받아본 사람이 베풀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본 사람은 예수님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경험이 우리 삶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실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후에 4장에 가면은 베드로는 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하고 보고 들은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가슴 안에 뜨거운 열정이, 예수님으로 지펴진 그의 가슴 속의 열정이 그를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에 돌을 하나 지어갖고 갑니다. 그리고 그 돌을 쌓죠. 쌓고 이것을 보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요단에 건널 때 돌을 하나씩 지파별로 하나씩 쥐어오라고 합니다. 그 요단의 돌, 손에 쥔 요단의 돌 언제 얻을 수 있습니까? 요단을 건넌 사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흐르고 있는 요단강의 물을 밟았을 때 그 갈라짐을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자만이 요단의 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요단의 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심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그 요단의 돌을 취해야 합니다. 그 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청년부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가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못합니다. 수련회가 청년들을 구원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수련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수련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청년들을 구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으로 결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오직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정말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들이 또 차를 준비할 텐데 그 차를 마시면서 그 청년들이 함께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전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목사로서 저와 저의 가정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그 길 앞에 저에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부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호주에 온 지 벌써 한 10년, 올 12월 달이면 10년이 다 돼가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경험했던 문제들과 걱정들, 염려들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그 문제의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은과 금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제가 집에 짐이 너무 많아서 제가 책을 수집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요즘에 바빠서 잘 못 보는데 그래도 책을 이렇게 모집하는 그러한 병이 있는데 책이 너무 많아서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이제 책을 좀 정리해야겠다. 좀 이제 안 보는 책들, 좀 일반서적 이런 것 좀 이제 판매를 좀 해야겠다.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 판매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책을 팔았는데 책을 사러 오신 저는 일하고 있었고 제 아내가 그 책을 이제 돈을 받고 팔았는데 그 사러 오신 분 지갑에 돈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 100불짜리 이만큼 좀 있었나 봐요. 그것을 보고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지갑에도 저렇게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돈이 있으면은 저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것으로 도와줄 수 있잖아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구제할 수 있고 헌금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그렇게 저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순간 저에게 든 생각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지갑에 돈이 많아도 좋은데 그거 없어도 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제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시고 유일한 한 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진 하나 있나요? 포스터 제가 네, 제가 우연히 본 포스터인데 되게 좋더라고요. 뭐죠? 굿!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갖고 있더라도 마이너스가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나의 삶이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삶일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삶은 굿! 아름다운 삶으로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길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앞에서 세상의 것으로 잠깐 있다 없어질 것으로 순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